난세가 갈등이 있는 난세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시대죠. 다윗이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벌려놓은 그 잘못된 처신과 잘못된 행실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켜서 이제 난세를 맞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이런 긴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길갈에서 우리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뒤늦게 찾아온 10지파가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주목해 서면서 아주 험악한 논쟁이 오고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하고 왕을 너희 지파 중심으로 모시고 가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가 왕에게 특별히 뭘 받은 것도 없고 유익을 누린 것도 없다. 다만 고륙 친척이라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갈 뿐이다. 그러니까 이쪽 10지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나라의 10가지 그 분깃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너희는 우리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혀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붙고 아마 베냐민 지파는 지금 우리 그 시므이에 1000명이 데려와서 있으면서 약간 어줍지 않게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지파가 강력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10지파가 얘기하는 게 사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깃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왕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쟁이 계속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유다 지파가 훨씬 더 이게 강하게 논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것은 다윗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10지파가 볼멘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다윗에게 함이요. 사실 뭐 유다 지파에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명목상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그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때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들 하시오. 오늘같이 좋은 날 내 아들도 죽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몹시 힘든데 오늘은 그만합시다. 나중에 우리 같이 모여서 사후 문제를 처리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든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논쟁을 이렇게 무마시킨다든가 또는 상황을 종료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요. 다윗이 침묵으로 칼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무게가 누구에게 실립니까? 무게가 이 유다 지파에게 무게가 쫙 실리는 거죠. 이런 긴장이 이제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굳게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결코 주지 않겠다. 그리고 새 판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지금 갖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비그리의 아들이라는 세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000명의 시므이가 데려온 1000명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량배 하나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량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직역하면 행실이 나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불량배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건달. 힘으로 못된 행실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불의한 친구. 이게 이제 건달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건달은 아니에요. 이게 원어가 늘 말하지만 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의 사람 또는 벨리알의 아들 이런 식으로 원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벨리알 세바입니다. 직역하면. 네? 불량배 세바가 아니라. 그런데 불량배라는 말 자체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건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유력 인사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끝나는 22절쯤 가면 누가 나팔을 불냐면 요압이 나팔을 불고 전쟁을 끝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이 건달이 야 이리로 가져와 나팔을 분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지도자로서 정치적 입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고 그의 입에서 이제 이게 반역의 발언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바는 지금 뭡니까? 이 완전히 베냐민 지파의 정치적인 한을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의 군사들이 있고 10지파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 다윗이 이게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유다 지파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장면이 못 견디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심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주 한 일침을 가하는 얘기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병행법으로 쓴 거예요. 병행법으로요. 이게 운율이 쓴 거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눌 우리 분깃이 없고 우리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눌 그런 유업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의 주 왕이시여가 19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신하들이 와갖고 나의 주 왕이시여, 시므이도 나의 주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나의 주 왕이시여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주 왕이란 말이 쏙 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고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유다 지파의 한 지도자, 한 족장 그 정도 선에서 다윗을 폄하하면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다윗 그 이새의 아들과 뭐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무슨 유산이 있냐? 우리가 뭐가 함께 나눌 몫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하면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진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반역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도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를 반역하면서 그쪽 진영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좀 더 패역한 자 이렇게 표현하게 막 패역한 자.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 세바가 이 베냐민 지파의 한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돌발적으로 자기가 나타나서 지도자로 급부상하려는 그런 야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다윗이 오늘 아주 그냥 날카롭게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관계를 얘기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들에 있는 곰이 새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새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픔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요압의 말에 정신을 번쩍 나고 보니까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 그 뒤에 있었던 자기를 대적했던 정치 세력이 자기 코앞에 칼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세바를 토벌할 걸 얘기하면서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칠 놈이 저놈이니까 빨리 가서 토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정신이 퍼져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발톱을 들어서 곰의 발톱을 이렇게 들어서 이 곰이요 이게 2m가 넘어요. 이게 막 500kg, 600kg 되거든요. 이 친구가.
뭐 그런 친구가 푹 이러면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뭐 그냥 크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앞에 서 보면 정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런 미국의 그 내셔널 파크에 이런 비지터 센터 같은 데 가면 박제해서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 친구 한번 이렇게 그으면은 그냥 이 차가 찌그러집니다. 지금 뭐냐면 다윗이요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냐면 자기 새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컴처럼 일어나서 이제 아주 표독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제 사태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략적으로 자기의 시족이었던 자기의 친족이었던 유다 지파를 붙들고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헤브론에서 나라를 도모할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하고 자기의 궁에 그 본궁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남겨두었던 10명의 첩을 이렇게 유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만 자기가 그 집에 가지 않는 형태로 해서 압살롬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자기 첩들을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유폐시키면서 자기가 이렇게 궁을 이렇게 안돈하고 정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궁에 와서 좀 쉬고 정돈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가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아마사를 불러서 내가 3일 말미를 줄 테니까 유다 지파 전체로 가면서 군대를 소집해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사람이 아마사가 오질 않아요. 아마사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무능한 사람이죠. 군사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뭐 턱없이 부족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유다 지파가 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싸울 때도 안 나섰고요. 왕을 편에서 안 싸웠는데 지금도 보면요. 왕을 모셔오긴 했지만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것을 예감하고 불러다가 요압과 아비새를 불러. 아비새를 불러다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수하 병력을 내 친위대를 데리고 가서 세바를 토벌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궁을 지키는 병력을 거기다 내보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보통 3천인데 이게 수백 명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보내면은 자기가 궁이 비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세바가 군대를 모으고 그 자기들이 성읍에 들어갈 걸 염려를 하는데 그 성읍이 원어에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세바 편의 반란의 기치를 드는 그러한 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사태를 수습하기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주 초기에 기선을 잡으려고 초기에 세바를 토벌해서 안도를 시키려고 작정을 해서 그냥 너희들이라도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아주 이게 등장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맨 앞에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사실은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유임시킨 거에는 약간 양날의 이제 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마사가 예루살렘 성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안에 이렇게 수하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유혈 전쟁을 해야 되는 판이고 두 번째로 요압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가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였어요. 요압이 지금 눈밖에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갖고 해서 요압에게 내린 게 아니라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에게 내가 너 군세를 줄 테니까 너 가서 토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 전체를 봐도요. 아비새에게 특별한 명령을 이런 군대 동원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여기에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이 지금 눈밖에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6절에 보시면 분명히
아비새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7절에 출정은 누가 하느냐? 요압이 합니다, 여러분.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다 아마새를 따라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압을 따른 요압의 군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새가 가는데 요압이 그 첫 번째로 쭉 앞에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압은요, 압살롬을 죽여야 될 분명한 자기 이유는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눈밖에 난 거죠. 그리고 지금 판도가 어떻게 들어가면 아마사 판도고 이제 아비새 판도로 돌아가고 자기의 입지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세바의 반란에 나름대로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자기는 이제 찬밥 신세를 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우리 그 누구를 만나냐면 아마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제 뭐가 큰 바위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가 지금 여기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사는 지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출정을 했으니까 뒤따라온 거겠지만 실제로 아마사가 가령 아주 정말 용장이고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요압과 아비새를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길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게요. 오히려 지금 궁이 비었으니까 차라리 뒤늦게나마 궁에 가서 왕을 지키고 있는 게 본인이 처신을 잘하는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동참하려고 오는 거,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약간 지휘 체계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요압이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군채비하고 여기 칼집에 칼을 꽂고 가는데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칼이 떨어져요. 칼이 떨어져. 그냥 그걸 주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칼이 떨어진 거냐 떨어뜨린 거냐 생각하면 떨어뜨린 거죠. 이 사람이 뭐 늘 군인 장군인데 칼이 떨어지도록 이게 군장을 갖출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요. 자기 권총이 여기인데 가다가 권총이 떨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뭐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걸 왼손으로 집어듭니다. 오늘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거든요. 지금 왼손으로 딱 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집어든다면 위협이 되는 거지만 떨어뜨리니까 아마사가 볼 때는 떨어졌는데 왼손으로 딱 들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아마사는 너무나 순진해 있어요. 순박해. my brother 하면서 이제 이거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데 이 요압이요 오른손으로 이게 껴안는 게 아니고 키스를 하는데 뭐냐면 수염을 잡아요. 수염을 이렇게 턱 잡아요. 수염을. 그때 잡을 때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잡을 때 느낌이 딱 수염을 잡으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때 그냥 이 사람이 칼을 찔렀는데 여러분 찌른 게 아니라 배를 그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창자가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칼을 찌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서 길바닥에 나동댕이 치고 피가 난자하게 흘러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압의 마음이죠. 요압의 마음입니다. 요압은 이 사람은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야전사령관으로서 군권을 가진 자로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3장에 보시면 아브넬 이스보셋 정권의 군대 장악했던 아브넬이 이제 이렇게 다윗과 결탁해서 정권을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아브넬을 죽입니다. 물론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군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자리에 굉장한 집착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를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를 그 큰 길가에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늘 일을 그런 식으로 벌이면 이제 그 부하들 수하의 이제 수행원들이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을 따르고 요압을 따르는 자는 진격해라. 사람들이 막 하는데 아니 거기 난자하게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는지 그걸 길 옆으로 시체를 치우고 거기다 옷을 덮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아마사가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거죠. 아마사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압살롬에서 갖고 군대 장관 되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있다가 전쟁에 졌으면 그러면 이제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데 왕이 또 다윗 왕이 이제 군대에 장관을 세워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있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누가 왔냐면 요압과 아비새 뭐 이런 아주 굉장히 큰 용사들이 이제 와 있고 옛날에 그 군사령관도 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요. 왕이시여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왕의 반대편에 서서 내가 압살롬 편에 쓴 것만으로도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무슨 면목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군대 장관을 있겠습니까? 사양하고 그리고 왕에게 요압이라는 가 누구에게 세울 수 있도록 자기 뒤로 물러나서 저는 남은 여생은 집에 가서 조용히 내 집에 가서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이렇게 해갖고 가서 자기가 남은 여생을 지금 목숨 보존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다윗 왕권이 회복됐는데도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유지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얼굴 마담이 늘 있잖아요. 얼굴 마담이. 누가 봐도 얼굴 마담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입지를 가지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자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바보죠. 바보예요. 이 사람도 사실은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참담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분별력을 갖추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편에도 쓸 수 없고 이게 좀 약간 어렵다. 그러면 양편에 다 안 쓰고 집에 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람이 집에 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꼭 그런 데 가서 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장면에서 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인데 사실 이 사람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원한을 갚아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아브넬과 함께 죽였거든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는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솔로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먼 날 이날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이 아마사의 억울한 죽음을 다윗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억울한 죽음을 챙겨줬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에게는 사실 그냥 험하게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죠. 무지한 자의 자리 욕심이 그를 험하게 죽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바의 반란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세바가 세를 결집해갖고 북쪽 10지파가 이제 따르잖아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아갖고 일단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북쪽으로 해갖고 저 단에 가요. 단 쪽에 있는 마가라는 곳에 가는데 잠깐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로. 어디냐면 저 북쪽이에요. 지금 저 북쪽. 저기 빨간 데 있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마가라는 아벨 마가라는 곳입니다. 저기가. 저기가 어떤 곳인가를 잘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보면 여기 갈릴리에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 저쪽에 산지가 있는데 거기 분지가 있는데 분지 마지막 지점이 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입니다. 그죠? 그 백두산 근처에 있는 곳이다. 우리 땅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아주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고 저 위에 지금 단이 있는데 저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저 하얀 것이 헬몬산이거든요. 저 옆을 비껴 돌아가면 거기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아람 지역입니다. 그 아람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다윗의 수하에 들어와서 봉신국으로 있는 상태였어요. 저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의 거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 예루살렘과 지금 맞대응하기는 시간도 없고 지금 여건도 안 되니까 일단 최북단의 요지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세를 구축하면서 먼 날을 훗날을 도모하려고 거기 갔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오늘 보면 큰 길가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아마사가 죽은 걸 보는데 큰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거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아벨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고대의 큰 길, 고속도로 있어요. 고속도로. 영어로 하이웨이로 번역해요. 고속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마차가 다니고 군대가 다니는 커다란 길이었던 거예요. 길의 전략적 요충지가 마하가 아벨입니다. 아벨 마하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쪽이 뭐냐면 북쪽에 우리로 얘기하면 북쪽 오랑캐가 와서 공격할 때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변방의 성입니다. 성을 잘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거기 발굴한 다음에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저렇게 성을 저렇게 이제 쌓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대단히 잘 구비된 요새죠. 저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를 쭉 포위를 하고 그리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 토성을 쌓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공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5절 장면입니다. 우리 15절을 잠깐 이렇게, 오늘 우리 개혁 개정판은 재미가 없고요. 이 세번역에 보시면 세발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았어요. 성이 이렇게 돌출돼 있으니까, 그죠? 둔덕을 쌓았고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공성작전인데 일단 둔덕을 성 높이로 쌓은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면서 진격하려는 그러한 찰나에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요. 돌아가서 왕이 지금 왕궁에 간 지 3일 만에 출동령을 내렸으니까 여기 오고 나면 거기서 뭐 사실은 한 4, 5일 정도 거리거든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을 쌓았으니까, 저 둔덕을 쌓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 한 달 남짓 된 거예요. 한 달 전후인 거예요, 지금. 한 달 전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바가 자기 세를 구축하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 아벨 마하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남의 싸움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관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처자식이 다 거기 있고. 그리고 뭐 성에 먹을 게 그렇게 많았겠어요? 이런 일이 뭐 전쟁이 있을 줄 알고 구축한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내부에서는 아마 큰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데다가 군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게 분명하고 지금 내부에 어디입니까? 마가 아벨 성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겠죠. 막 굉장히 그 불만이 막 고조되고 있고 바깥에서 성을 쌓았는데 드디어 막 이제 그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직전인 거예요.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갑론을박 말이 많고 두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도저히 이제 뭐 어차피 뭐 불의 본도 뻔한 거, 눈의 본도 뻔한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 아이들이 죽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성 주민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을 만나러 가죠. 예? 요압을 만나러 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옛날에 14장에 무슨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등용해서 압살롬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예우와 우대를 갖춘, 그러니까 이게 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인품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때때로 왕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감행하고 또 죽이고 싶어서 죽이긴 하지만 용장에다가
지장이기도 한 거예요. 지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그 무혜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여자 얘기를 듣는 거죠. 이 여자도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두고와 여인 얘기도 다 알았을 거고. 지금 압살롬 난이 일었으니까 나라 전체가 압살롬 얘기밖에 안 들렸을 텐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온 거죠. 그래도 요압은 내 얘기는 말이라도 건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와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 여인이 얘기를 하죠. 아니 왜 여기 와서 아벨의 성이 옛날부터 역사가 있고 유래가 깊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어머니 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유업의 땅인데 왜 유업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세바를 치러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냐? 그럼 내가 세바를 너한테 떨어뜨려 주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협정을 맺고 올라가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좀 있다가 그냥 세바의 그 머리가 덜거덕하고 떨어진 거죠. 아유 바보 같은 놈.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게 자기 수하 병력이 있잖아요. 일단 이게 규모가 갇혀 있고 그러면 그 여자가 와서 죽이라고 한다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질이 멸렬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성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다윗하고 반대편의 선자도 아니고 이 싸움에 이긴다고 우리가 잘 될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결국 우리만 노관하게 생겼는데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질 게 너무 뻔하고 저기 세바는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친구고 여기 와 있는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폐만 끼치고 제대로 된 거의 당나라 군대란 말이잖아요.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인데 이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갔고 그 얘기를 가서 그 주민들한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가서 거의 식사한다고 해놓고 또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 해놓고 그냥 죽였겠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목을 동그라 하니까 요압이요 아주 쿨한 사람입니다. 땡큐. 그리고 나팔을 딱 분 다음에 그냥 그거 덜렁덜렁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놈들 쳐서 뭐하고 괜히 그냥 피 흘리고 자기 손이나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세바 없으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 세바라는 인물 참 기가 막힌 친구죠. 자기가 이 역심을 품고 이제 그렇게 덤볐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이 사람이 저는 왜 이 사람 집에 돌아가라고 그랬지? 반역을 하려면 저쪽에 에브라임 산지에 모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집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 장면에서 덜커덕 화가 나갖고 역심을 품고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있냐? 우리 그냥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의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놓고는 뒤늦게 수습을 해갖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간 거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지략이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여기서 구테타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건 더더욱 아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섣불리 나서갖고 말이에요. 자기의 사울 정권이 무너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자기의 입지들을 많이 잃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울분 때문에 벌컥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진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죽음을 그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인생이 참 이렇게 흘러가요.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향배가 많이 갈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승기를 붙잡고 또 자기 인생의 기회를 붙잡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마사 같은 길을 가는 친구, 세바 같은 길을 가는 친구. 저는
그래도 아마사보다는 세바가 낫습니다. 근데 제 실력으로 뭘 하다가 안 돼서, 물론 이제 여인의 손에 죽긴 했지만 그렇게 됐지만, 아마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바지 사장으로 있다가 그냥 뭐 건덩건덩하고 군대 장관이라는 예우를 받다가 그냥 훅 가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정말 과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분별력 있게 내가 처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잘 분별력 있게 처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잘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연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누구한테 좀 물어볼 걸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아쉬움들을 자기가 통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꾸 통합해 나가면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인생도 점점점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누구냐면 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10년 동안 가라앉았던 사람이거든요. 1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살아나서 다시 재기해요. 60세 전에 이게 되살아나서 재기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정말로 옛날에 40대에 가졌던 그런 총명함과 그런 지략을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서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이 나라를 공고히 하는 장면이 20장 23절에서부터 38절, 26절에 보면은 우리 자기 내각 관료를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해 봐야 되냐면 3장의 정복전쟁 끝나고 8장에 보면 거기 또 내각 관료들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3회나 8장에 보면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사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히두바의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스라야가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분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 이거 뭐냐면 친위대예요. 용병이거든요. 용병 친위대를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었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요압이 어떻게 돼요? 요압이 다시 자기 실권을 잡아요. 뭐 세바의 반란을 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했어요. 요압이 대단한 사람이죠. 요압이 재기했습니다. 다윗도 재기했지만 요압이 재기했어요. 저 사람. 그 다음에 보세요. 분하야가 나오는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지휘관이 됐다니 나오는데, 저게요. 아까는 4번째였거든요. 서열 4번째였는데 서열 2번째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친위대가 굉장히 강화된 거죠. 이 반란 이후로 이 친위대가 강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재미난 거예요. 아도람이 감역관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노동부 장관이에요. 우리 지금 얘기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 내치에 이 사람이 제대로 잘못했잖아요. 내치를.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만 세력들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등에 업고 지금 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무장관 또 노동부 장관을 세워서 내치에 힘을 기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같아요. 여호사밧 사관, 스라야나 수와 이름이 이제 같은 거고요. 서기관 되고 사독과 이 사람 제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기에 다윗의 자식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좀 잘못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을 정치 일선에 내보내니까 권력 싸움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압살롬은 특히 이제 그걸 역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서 제도를 정비하고 나라를 공고히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복 전쟁하면서 한번 나라를 추스리고 다시 이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이 사람이 2번째로 이 압살롬의 난을 끝나고 저 사람이 저걸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다윗이 정말 위대하다. 저는 다윗 이야기 속에서 19장과 20장이 제일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유부녀와 통관하여 했던 파렴치범입니다. 그 여인의 의로운 남편을 죽인 잔인한 놈입니다. 암논의 잘못을 묵과한 무능한 아비입니다. 압살롬의 상처와 노예들을 풀어주지 못한 노여움을 풀어주지 못한 못난 아비고, 왕국 내에 여러 정치적 불만 세력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지 못했던 무능한 왕.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나이도 60이 넘어갔고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런 끝난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붙들었거든요. 그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면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나를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이 사람의 기대사항이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거를 붙든 거고, 그죠? 그걸 붙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유업을 딱 이 사람이 다시 장악하는 거죠. 자신의 나라를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바를 빨리 진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그룹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까지 가는 그 아람 지역의 거대한 땅 전체가 지금 속국으로 돼 있어서 자기 종주국이고 봉신국으로 거느리고 있는데, 내전이 오래야 되고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난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자기 인생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 애국강까지 그 넓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자체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거를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자기가 큰 아픔이고 슬픔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유업마저 놓친다면 자기 인생이 정말로 꽝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이 포전한 겁니다. 포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난을 평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봉신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멀리 보고 있다가 저 아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냐? 마하나임을 도피해서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래?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좀 있다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냐? 어떻게 되냐? 북쪽 열지파가 나와서 다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야,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날라와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주변국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죠. 다윗의 위가 견고해지고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거나 자녀 교육을 잘했거나 그가 정치를 잘했다, 여기서 그의 위대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죄 때문에 무너졌고 정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졌고 누가 보기에도 찌질한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뭉개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유업의 축복을 고스란히 붙들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죠. 우리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 어려울 수 있고, 때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무엇인가가 있는 인생을 살았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정도 다
힘들고 뭐 제대로 이룬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냥 어설프게 이리 둥글 저리 둥글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뭐 뚜렷하게 남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에 다윗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영성을 붙들어야 되겠다. 지난날 우리가 작년까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또 한 해를 주님 앞에 살 것인가. 또 지지부진 또 동일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성 생활을 생활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결국 그 중심으로 버틴 거 아닙니까? 막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반란도 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시체말로 쪽팔리잖아요. 자기가 바세바 사건 그렇게 됐고 자기 애들 자기가 관리 잘 못하고 말이에요. 어디다가 뭐 얼굴을 내밀고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라를 망친 주범이 본인이잖아요. 시므이 말 맞다나 네가 네 죄값을 찾는 거다. 진짜 얼굴을 들을 면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시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뻔뻔스러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잘못했고 죽을 죄를 졌고 내가 별로 잘한 일 없습니다. 하나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이 붙드는 기도이고 말씀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 좀 붙들고 하나만 더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 더 하고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 더 합시다.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내가 그래도 콰이타임 하거나 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주중에 평일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낮에 좀 주기도문 하면서 한두 번 더 기도하는 걸 갖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조별 모임 한 다음에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 켜서 누워 있고 그리고 이제 어줍지 않게 시간을 보내다가 월요일 날 다시 시체가 돼서 일어나서 그래서 일주일을 또 막 꾸역꾸역 살면서 현실에 막 이것저것 우왕좌왕하고 초증이 돼서 주말을 보내고 아침에 또 주일날 막 허겁지겁 와갖고 예배는 왜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교회는 왜 이렇게 멀고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또 와갖고 이렇게 앉아있고 또 말씀드리면 참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면 제발 올해는 그래도 내가 콰이어 타임이라도 하자. 내가 하루에 20분이라도 아침 일찍 또는 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는 회사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는 렉처 DB나 하든가 시편 기도하면서 내가 올해는 그거 하나 하겠다. 그거 하나 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기 바라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충격받아서 또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또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냥 하나씩 해야 되더라고요. 한 해에 많은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올해 내가 하나 제대로 하고 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막 여러 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영성 올려면 이것저것 하니까 막 다들 정신이 없어요. 막 그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처음부터 누가 그거 하라 그러나요?
다 이게 여건이 틀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쌓아가라는 건데 그냥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침묵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잘못해요 또 잘못해.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좀 미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니 난 그렇게 안 가르쳤다.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막 너무나 힘들어요. 야 그게 내 강의 안에 있다. 강의 안에 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제발 좀 하나 하자. 예? 오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 더 하기. 그래서 평일날 낮에 주기도문 안 했다 그러면 낮에 점심시간에 주기도문 하기. 저는 12시 10분에 저기 알람을 해놓거든요. 그 식사를 12시 반에 주로 해요. 그래서 12시 10분에 알람 해놓고 딱 나오면 그때 주기도문 합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어떻게 챙겨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거 있으면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좀 내가 우리 교회 누가 좀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 가서 내가 전화도 하고 뭐 밥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신통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는 그래도 여러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저분이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분을 특별히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텐데 그거 안 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해를 좀 다윗과 같이 다시 시작하자. 이 작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 다 흘려보내시고 다 잊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잘 마음에 두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아름드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고 다윗과 같이 살진 않았나, 무너져 살진 않았나, 넋 잃고 살진 않았나 돌아보시고 다윗과 함께 깨어납시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날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가정과 교회와 저 유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무너진 우리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에 믿음과 신뢰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작년 한 해의 어둠을 묻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주님께 고백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아름드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